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복, 그렇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늘의 복,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기뻐하라, 복 받은 자여,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인 너가 바로 복이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먼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폭발하거나 거친 말을 내뱉고 또 거친 행동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 어쨌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맞서지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 이 증오의 마음,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영적인 평안, 중심을 유지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복으로 주신 이 온유한 자입니다. 사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소극적인 사람,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 좀 찌질해 보이는 사람, 답답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100% 그렇게 보이지요. 그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맞서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이 온유한 사람의 겉모습은 혹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 그 영혼은, 그 중심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구원이요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그 복, 복된 자입니다. 자, 이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특별히 재림의 날이 멀지 않은 이 악의 끝판왕과 같은 이 시즌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 또 살아갈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악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상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런지 이 악이 창궐한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즌에 이 5년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아픈 일,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어, 내가 좀 참아야지, 그래도 이 정도의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약 75%가 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약 75%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끔찍한 악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고 고스란히 당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목이 떨어져 나가고 어머니가 집단 강간을 당하고 내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이 5년자의 복을 받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믿음으로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한림대 신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 집사람이 이전부터 계속 오른쪽 눈이 흐릿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되니까 스마트 쪽에 있는 안과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데려다 주고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의사가 지금 안압이 정상 최고치 맥시멈인 19보다 훨씬 높은 39이고 홍채가 찌그러져 있고 각막이 손상되어 있고 시신경이 많이 파괴되어져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대학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림대에서는 전문의가 그날따라 없어가지고 진료조차 안 되니 내일 오라는 얘기였어요. 할 수 없이 서둘러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목사인 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액을 타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유두고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다란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것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은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아니 죽음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저 역시 이두와 같은 상황이 갑자기 제 앞에 닥쳐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바울이 즉시로 내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집사람을 그 현장에서 꼭 안아주시고 그 눈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우리가 늘 했던 이 선포기도문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아 그냥 넋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수많은 응급환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부부는 그냥 이 기도를 계속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외치게 하신 것이지요. 마치 죽은 유두고를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점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덮습니다. 안암은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떨어졌으니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우리 부부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배하며 집으로 그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암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네요. 주님, 안암을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음날 오후 외래로 다시 삼성서울병원을 갔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안암이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겁니다. 39에서 19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의사 소견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더 안전 범위 내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혹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마저도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또 주님께 경배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인가 그날 저녁 기도 시간인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종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유두고입니다. 드로아 교회 안에 유두고의 이 참혹한 사건이, 이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듯이 이레교회 안에 유두고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내 종아, 이레교회 안에 유두고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종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이 보이질 않는 성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미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몸으로 바로 우리를 꼭 안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어두움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덮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에게 지금 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유두고, 질병의 유두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 인간관계에 끊어지지 않는 이 유두고, 분명 큰 어려움이지요, 환란이지요, 아픔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나의 이 환란 가운데 주님이 이미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꼭 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 눈이 이제는 열려져서 이제는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인 양 내 구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선포하기를 시작하라. 무엇이지요? 무슨 주님의 말씀이시요? 온유한 자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이 복을 너희 것으로 취하라.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라. 이제는 더 이상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삶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과 그리고 이어지는 제2복, 애통하는 자의 복, 지난주일에 나누었죠. 이 연결선상, 이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반드시 날마다 이제는 나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이끄심에 이제는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절박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시죠.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제2복, 애통하는 자리.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캄캄하고 절망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복, 이게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너무 애통하니까 내가 슬퍼하며 스올, 이 스올은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했던 이 34절의 애통하니, 이 애통, 이 수준의 애통입니다. 그러나 이 제2복의 애통은 나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 참혹한 죄악의 실상이 보여지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 앞에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는 회개입니다. 참 회개, 진짜 회개, 기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애통하는 자리, 그래서 복된 자리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그 애통하는 심령 위에 부어집니다. 반드시 부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호련히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바로 이 기쁜 회개, 참 회개, 이 바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해방의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자유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애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 때문에 그냥 버리신 주님의 생명의 분량의 사랑이 실제화되는 자리, 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인 거. 그래서 이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내가 황이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한 이 생명의 분량의 사랑의 고백을 이제는 놀랍게도
내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 기근, 즉신, 위험, 칼입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라의 삶, 바로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 온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3복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한 사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사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23절 온유,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고 이 온유를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맺으시는 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유는 이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오직 온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 또 온유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나라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착하게 사는 거, 손해보며 사는 거, 참고 사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온유는 성품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또 다른 단어는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삶을 맞춰가는 이 길을 고집스럽게 우직스럽게 걸어가는 그 사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온유한 자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들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온유한 자들아. 계속적으로 주님께 충성된 자들아. 이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즉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이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 번째 복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 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이는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온유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하늘의 일이 놀랍게도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인 온유를 사람 가운데 풀어주시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 땅에서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지요? 여전히 죄악으로 충만한, 여전히 사단마귀가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새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시는 것일까? 이 하늘의 사람, 이 온유한 자, 충성된 자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창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했던 시대가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를 비롯해서 몇 군데 흠이 발견은 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충성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온유로 훈련된, 충성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는요,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성읍들, 여리고와 같은 성읍들, 철병으로 무장한 이 가나안 칠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것인가?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숭배, 즉 죄지요, 이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패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뜻대로, 경륜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내주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합법적으로 내주었던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팔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중에서도 제3복인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스,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온유한 자들이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 슬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충성으로 훈련되어 준 자들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계속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뜻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로 훈련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즉 온유함으로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온유함으로 연단되어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특별히 우리 일의 교회를 통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아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의 확장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온유한자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 주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은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이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제3복을 통과한 자들을 다음 주일날 나누겠습니다만 제4복으로 5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온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의 복된 자가 다름 아닌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이제는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내 삶에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점령되어지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자, 온유로 세워질 바로 그 한 사람, 저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우리 평촌일의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스페셜한 복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 조건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님,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땅의 생명으로, 땅의 원리로,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쓰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며 죄가 보여지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충성된 자로, 온유한 자로 그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나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다시 걷겠습니다. 예수는 양 내 구주, 예수는 양 내 구주.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믿음의 길에서 떠난 그 롯의 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롯의 처, 너희들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 그러나 복된 길,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이 길을 이제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인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중에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이 팔복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